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말씀을 나눌게요.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정의를 밀어붙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엘리후는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욥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잘 분별해 봐라라고 말을 한 이후에 자기 변론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 엘리후의 변론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어떤 부분을 인정했다가 또다시 욥의 어떤 그 불의함을 드러내는 무리한 변수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 정의를 함부로 밀어붙이지 말라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엘리후의 핵심 가치였던 것 같아요. 욥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새 친구들이나 엘리 주변에 있는 브라민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엘리후는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 선하고 정의로운가 분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욥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결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는 5절에서 욥이 한 말을 거론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울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엘리후가 들은 욥의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스스로 옳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옳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의 말을 인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변화하죠. 10절에 보니까 분별력이 많은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의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정의를 그르치시는 일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전형적인 인과응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의 겹치는 불행을 엘리후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악과 거리가 먼 분이다. 사람이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겹치는 불행은 사실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하나님이 갚으신 공의로서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욥의 불경건한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운다라는 지적을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정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론하려고 하는 엘리후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모르게 불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모르는 것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비하인드 숨겨져 있는 잘못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 우리도 살다 보면 나는 옳게 행한 것 같고 나는 전혀 이런 실수를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가 그런 오해를 하거나 혹은 상대가 나로 인하여 어떤 그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내가 저지른 잘못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후가 욥의 잘못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무척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는 욥의 잘못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정적으로는 욥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엘리후는 욥을 향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녔다라고 이미 정돈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욥의 잘못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고 욥과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문제에 개입을 했어요. 또 욥의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엘리후가. 그런데 갑자기 욥을 깎아내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던 정의의 법칙, 그죠?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정의의 법칙을 이 엘리후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기에 이미 사실은 잘못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7절에 보면 이미 욥이 악한 자들과 몰려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정돈을 해요. 근데 욥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욥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욥 스스로의 고백처럼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은 불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저는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일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무익하다 하는도다. 정의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나의 정의가 타인에게 불이일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에 걸리면 짜증나죠. 근데 내가 보행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 보면 더 화가 나요. 내가 보행자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우선이야. 천천히 건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천천히 건너는 그 사람 때문에 버스가 못 가. 빨리 건너,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투덜거려요. 그죠? 사람은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한다는 거. 정의로움을 판가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장과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달라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여러분 단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정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이걸 여러분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본의 심리학 박사죠.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인데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히로아키의 책인데 그는 말하죠. 입장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옳다고 믿는 이치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정의를 판가름하는 일은 언제나 논쟁의 여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믿는 정의가 내가 믿는 정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모든 사안의 논란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만이 진짜 정의라고 여기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특히 여러분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의 경우는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관점에 집착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기준에 상대가 반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대의 모습이 1이었다면 2, 3, 4, 5, 10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로아키 그런 말을 해요.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마련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실 심리학에서도 이거는 이제 이미 이것은 사실로 통계학적으로 사실로 확인이 됐거든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 트웨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했다가 배척당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제3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지 못한 욕구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성향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네. 거의 뭐 한 100이면 90% 이상이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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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의 정의와 타인이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관점에서의 정의가 내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의를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그 타인의 정의를 왜 내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의 불의함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이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해봐요. 특히 이제 리더들이 만나면 리더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생활하신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틀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내가 틀렸어. 이게 틀렸다고 판단이 됐어. 그러면 사과하고 용서구하고 내가 다음에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수정할 줄 알고.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에 팩트, 사실만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다윗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울의 그 목자, 그죠? 목자, 뭐라 그러죠? 그 책임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을 얘기해요. 다윗이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 사실이 부분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진실이 가려진 거야. 그 다윗이 높 제사장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했던 말은 뭐냐면 사울이 보내서 왔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쏙 빼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데 그 도액의 말로 인하여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팩트만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팩트 이면의 진실이 뭐냐.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10번에 9번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내가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내가 함부로 정의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진짜 정의의 파수꾼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망나니 칼춤을 추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정의가 뭘까? 진짜 정의가 뭘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소설가 김문이 좋아하는 니체의 말이 있다 그래요. 정의로운 사람은 빠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둘러 판단하지도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남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아주 몇 번 곱씹게 되는 말인데 중요한 말이라고 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남에게 친절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정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파스칼의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피레네 산맥 이쪽에는 정의고 저쪽에는 불이야. 한 산맥 속에 여러분 이쪽엔 정의고 이쪽엔 불이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지. 그렇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엘리오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엘리후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람 욥의 마음인 거지. 그렇게 엘리후는 욥을 위한 정의를 생각해야 했다는 거예요. 욥을 위한 정의. 그죠? 왜? 욥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야.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아버지가 농부면 내가 농부의 아들이지 어떻게 포도나무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편에 서고 계시느냐 하면 사람을 위한 정의 편에 서고 계시는 거지. 왜? 우리는 가지잖아. 그죠?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정의를 말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생각해야 할 정의인 거지. 정의가 뭐냐? 내 정의를 가지고 상대의 정의를 자꾸 심판하고 판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말하고 있는 정의가 도대체 뭐냐? 네. 그 정의의 진실을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할 때 때로는 나의 옳음, 나의 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죠? 판단하지 않고. 네.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죠? 마치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포도나무야. 왜? 가지편에 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그런 내용 본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자,